네, 여러분, 스포츠를 그다지 즐기지 않는 사람에게 스포츠는 그냥 단순한 게임입니다. 상대 팀보다 골을 많이 넣고 점수를 많이 따면 이기는 그런 단순한 점수 게임입니다. 하지만 스포츠를 즐기고 또 그것을 직업으로 가지는 사람들에게 스포츠는 더 이상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스포츠는 두뇌의 싸움입니다. 경기장 위에서 선수들이 막 땀을 흘리면서 뛰어다니지만 이것은 치밀한 작전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입니다.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팀의 감독과 코치진들은 고민을 합니다. 상대 팀의 전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 팀의 최근 경기들을 돌려봅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상대팀이 어떤 전략을 즐겨서 사용하는지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팀의 약점이 무엇인지도 관찰해서 알아냅니다. 이렇게 전략을 분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적으로 세 손가락에 꼽는 유명한 축구 리그가 있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EPL이라고 부르는데 EPL에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 이 리그에서 모두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도 EPL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15-16년 시즌에 세상을 놀라게 한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은 레스터라는 리그 최약체 팀이 우승을 해버린 것입니다. 남들보다 약한 전력을 가지고 어떻게 우승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레스터라는 팀은 자기네 팀이 남들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보다 거대한 팀을 싸울 때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대팀이 공격을 마친 후에 그 뒤에 빈 공간을 찾아서 빠르게 역습을 하는 전략을 가지고 그들은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팀들을 차례대로 다 무너뜨리고 EPL 리그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바로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중요한 싸움을 두고 우리는 믿음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뜨거운 믿음만을 가지고 너무나도 막연한 싸움을 한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내 안에 뜨거운 의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쉽게 지치고 또 쉽게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깨닫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은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포도원의 주인 나봇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었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 옆에서 그의 욕심을 충동질하고 부추겼던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곳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우리가 여지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인상을 찌푸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나봇의 포도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욕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욕심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속에서도 끝을 모르고 뻗어나갔습니다. 그런 아합에게 최근 눈에 띄는 포도원 하나가 생겼습니다. 왕궁 근처에 있는 포도원인데 땅이 얼마나 좋은지 매년 풍년을 기록합니다. 왕은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왕은 그 포도원을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사치스러운 그런 화려한 정원을 꾸미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나봇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네가 원하면 더 많은 돈을 줄 테니 그 포도원을 내게 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합 왕의 이러한 제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땅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을 더 많이 주겠으니 그 땅을 나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게 싫으면은 내가 지금 시세에 2배, 3배를 쳐서 그 땅을 훨씬 더 비싸게 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땅을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팝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제안은 인간적으로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대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봇이 왕의 제안을 포기한 겁니다. 아니,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나봇은 왜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까? 왕이라는 권력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또 왕이 준다고 약속한 그 경제적인 이득이 아쉽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방금 한 사람의 제안과 한 사람의 거절을 통해서 욕심의 창출과 절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욕심을 창출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그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아합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21장 1절에 보니까 아합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봇이 포도원이라는 장소에 그 영역이 한정된 것과 같이 이 사마리아라는 단어는 아합 왕이 머물러야 될 그 영역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역을 넘어 남의 것을 탐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합은 자기 욕심을 따라 일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아합은 포도원 주인 나봇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아합의 제안 좋습니다. 오히려 나봇에게는 인생의 성공을 향한 아주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시선에서만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 거래가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포도원의 주인 나봇입니다. 나봇은 왕의 제안에 단번에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3절에 나봇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은 왕의 제안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봇은 인간적으로 좋은 조건 앞에서 욕심이 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잘 다스려서 절제하는 훌륭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는 욕심이라는 감정입니다. 나봇의 거절로 인해서 아합 왕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합 왕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 왕은 자기 속 내면의 모습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고스란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근심하고 답답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는 것은 원어로 싸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기분 나쁜 또는 노하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답답하다는 것은 원어로 외자에프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화난, 격분한,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이 성경으로 보면 아합의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이 모습이 불쌍하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의 그 뜻을 해석해 보니까 아합 왕은 자기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이 화를 온몸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돌아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왕이 불쌍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이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무섭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이런 모습은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본문에 근심하고 답답하다는 표현이 언제 또 나오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21장 바로 뒤에 21장 바로 뒷말씀 20장 4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기서도 근심하고 답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아까 원어로 해석해드린 것처럼 자기 속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서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21장에는 나봇이 포도원을 안 판다고 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20장에서는 왜 화가 났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20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위기를 모두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합 왕에게 알려줍니다. 아합 왕이 그걸 다 봤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람 군대를 진멸하시면서 그 아람 왕 베나닷까지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 헤렘이라는 것은 진멸하는 것을 명령하다라고 말합니다. 진멸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게 바로 헤렘입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헤렘을 명령하셨는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왜 살려줍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 목숨을 아람 왕에게 구걸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걸할 때 아람 군대가, 아람이 예전에 그 북이스라엘로부터 뺏었던 그 성읍들을 다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이익을 쫓아서 그 욕심이 나니까 하나님의 그 헤렘, 하나님의 그 명령을 까먹고 자기 마음대로 왕을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자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 왕을 심판합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아합 왕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보통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장 43절에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하고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가, 하나님의 그 심판 선언이 몹시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아합 왕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가진 채 아합 왕은 그 다음의 욕심을 바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욕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합 왕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눈은 이미 나봇의 포도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욕심 끝이 없습니다. 이 욕심의 배경을 알고 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욕망의 화신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면 속에서 화가 나고 또 그 화를 주체할 수 없는 인간이 바로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합을 보면서 영적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합이 보여주는 영적 싸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아합의 삶을 통치하는 분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누가 지켜냈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합은 하나님의 권위를 박탈하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력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힘이 필요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력과 지배력이 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계획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인수해서 그것을 정원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남의 포도밭을 인수해서 그걸 정원으로 만드는 게 왕의 그 권력을 강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대의 왕들은 왕의 사유재산, 특히 왕궁과 그에 딸린 그 정원들이 그 규모가 커지고 화려하고 사치스러울수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의 사유재산이 커질수록 그 밑에 신하들을 압도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그 권력이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고대 왕들이, 특히 이방 나라들이 자기 왕권을 키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나라의 왕들이 사용하던 방법을 이제 아합 왕이 따라합니다. 이미 아합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세상의 권세와 자기 욕심을 따라 미쳐버린 욕망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란 이 감정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이 욕심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 이 욕심의 본질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망각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욕망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가 누굽니까?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불안이 시작됩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자녀들과 배우자는 통치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녀들에 대한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억압과 탄압이 시작됩니다. 쉽게 말해서 가족들에게 막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이 있습니다. 아하방에게 사마리아를 주었듯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주었듯이 우리가 오늘날 지켜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 한 사람을 욕심을 부렸고 다른 한 사람은 절제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봇은 하나님의 뜻을 지켜서 행했고 아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욕심을 다스리는 중요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욕심을 절제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통치력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세상에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통치력을 앗아간 대표적인 물건이 무엇입니까? 술입니다. 술은 취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취하면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동시에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력도 같이 흐려집니다. 그렇게 취한 사람들이 종종 문제를 만듭니다. 무엇입니까? 가정폭력과 성폭행.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 안에 억눌려 있던 이 욕망들을 술김에 마음껏 분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쉽게 마귀에게 내어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욕심과 싸우는 것입니다. 욕심과 싸워서 지면 욕망이 화신이 됩니다. 그러나 이 욕심을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 심판을 받을 이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인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오늘도 입히시고 먹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통치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거래를 제안했을 때 나봇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락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나봇이 왕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아하방 화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많이 났습니다. 아합이 그 욕망을 주체할 수 없어서 침실에 누워있을 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세상에서 다시는 없을 그런 악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은 아합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이 나라의 왕이냐고 왕의 심기를 긁습니다. 아합의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노라 약속합니다. 이게 뭡니까? 아합 왕의 욕심을 부추기는 겁니다. 이세벨의 이 한마디를 통해서 아합 왕의 욕망이 다시 충동질되어 살아납니다. 왕은 이세벨에게 자신의 인장, 도장을 내어줍니다. 이세벨은 왕의 권력을 힘입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세벨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나봇이 살던 동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봇을 공식 재판에 소환합니다. 그 가운데 불량배 두 사람을 마주 앉혀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이세벨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살인에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는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편지 내용 중에 금식을 선포한 게 있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금식 선포는 본래 고난이나 재앙이 임했을 때 공동체 내에 숨겨진 악행이나 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공적으로 금식을 선포한 것은 이런 회개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긴급 재판을 열기 위해서 성 사람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정지시키고 나봇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정당화시키려는 사악한 목적이 이 금식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불량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데 이때에도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불량배 두 사람을 나봇과 마주 앉게 했습니다. 여기에도 이세벨의 악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불량배들이 나봇 앞에서 직접 증언을 할 때 그들의 그 잘못된 거짓 증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욱더 신빙성 있게 보이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계획에 의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편지를 받은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그대로 명령을 따랐다는 겁니다. 재판에 관여하는 이 장로들과 귀족들 정도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율법과 계명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이 이방 여인의 악한 계획을 고민 한번 해보지도 않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 세대가 하나님께 등 돌린 패역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사람들이 나봇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너무나도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봇이 죽는 과정을 이야기로 다 들었습니다. 나봇이 죽는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세벨을 포함해서 장로들과 귀족들이 율법의 세세한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입각하여 재판을 세웠고 증인을 세웠고 죄명을 정했으며 율법대로 성읍 밖으로 나가서 율법에 적힌 대로 돌로 처형했습니다. 율법의 형식은 다 지켰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는 잘못된 것을 정당화시키고 거짓 증언을 신빙성 있게 속여서 사람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율법의 세세한 규율들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눈을 가려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깨닫길 바랍니다. 율법의 껍데기만 지킨 저들의 악한 의도를 하나님께서 몰랐겠습니까? 율법 그 중심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한 저들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와 신의를 저버린 가증한 행위를 미워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합의 집에 그리고 이세벨에게 심판을 선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욕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못 이기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것은 욕심이 사람의 눈과 마음을 멀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욕심의 눈이 먼다고 합니다. 눈앞에 이익을 쫓다가 패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최근에는 성폭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약의 문제가 줄줄이 터졌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온 죄입니까? 우리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욕심이 주는 순간의 폭발적인 그 쾌락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과 죄와 사망 모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부디 이 사실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대적하여 싸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막연한 싸움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대적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대적해야 되고 또 내가 가진 약함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 싸움 그 중에서도 욕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욕심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죄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욕심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절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욕심을 절제하고 자신의 것에 만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봇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나봇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 여기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봇은 열매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뿌리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물이 풍부한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포도원이라는 기업을 일구는 나봇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평안한 모습을 그려냅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의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나봇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봇이 자기 것에 자족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불만족 상태일 때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욕심을 누가 보여주었습니까? 아합 왕이 보여줬습니다. 그는 욕망의 화신이었습니다. 이미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욱더 큰 것을 말했습니다. 아합의 눈이 나봇의 포도원을 향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이미 더러운 욕망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고자 대적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편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까지도 모두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배로 헌신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이때 내 마음의 속삭이는 작은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욕심이 말하는 것인데 무척이나 그럴듯하고 또 달달한 말로 우리의 마음을 간지럽힙니다. 그러다 우리가 욕심이 주는 유혹에 조금이라도 혹하는 순간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크게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죄의 흐름 가운데 나를 내어주게 됩니다. 욕심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통치자인지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만일 정말로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죄를 짓게 되고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의 가정과 생계를 위협한다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맞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싸우다가 내 팔 다리가 다 부러진다 하여도 내 남아있는 이로 물어서까지 끝까지 싸우려고 할 겁니다. 왜? 내 목숨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 가족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목숨입니다. 죽으면 뒤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욕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 짓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생명을 지키는 이 거룩한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욕심의 반대를 아십니까? 욕심의 반대말. 욕심의 반대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욕심을 물리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부디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욕심은 여러분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했을 때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움이 자라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 안에 열등감이 생겨납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마음들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죄의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갑니다. 길거리에서 불량배들에게 잡혀갈 때 그들이 어디로 끌고 갑니까? 사람들이 많은 환한 대로로 끌고 갑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음침한 골목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욕심이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미움, 열등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영원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만족하길 바랍니다. 욕심은 비교에서 시작하지만 감사는 만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만족하는 것은 곧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묶여서 매인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힌트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능력을 있을 수밖에 없던 그 비결이 있습니다. 감옥에 매여 있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은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이 가진 능력은 자족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은 무엇을 위한 능력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감옥에 있어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의 편지를 쓸 수 있고 감옥의 간수들과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할 줄 아는 것도 능력입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욕심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만족하는 사람에게 일체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목마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할 때 스스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부디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꼽는 군사가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